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답을 못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또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또 율법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구약 전체가 사실은 율법인데, 그러나 좀 더 축소하면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축소하면은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축소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서 율법 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또 무섭고 또 우리 신자들을 아주 얽매이는 그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면 율법 하면은. 근데 율법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쁘다면은 어떤 말이 형성이 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율법이 나쁘다 그러면은 십계명도 없애야 되고, 신명기도 없애야 되고, 모세오경도 없애야 되고,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야,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 신약 교회는 필요가 없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유용했지, 이제 신약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은 아무 효과도 없고 효력도 없고 불필요한 거야. 그런 이단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정확한 목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야겠지만은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선하다 했단 말이에요. 선하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선하냐면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면서 어때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죄의 목록이 하나하나 지금 나오잖아요.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거기 또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 사람을 유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 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 건 뭡니까? 올바른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거기에 조목조목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서양에서는 처음에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신명기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냐면 하도 그 죄가 적나라하게 나 있으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커서 가르치자.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벌하라 할 때 이런 죄의 목록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아주 오늘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그대로 나타났어요. 음행의 죄부터도 그냥 단순히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친상간의 죄도 조목조목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요, 자식이 어미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요, 아버지가 딸을, 그거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말 부끄러울, 얼굴이 확 달아오를 만한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날 예배당에서 아마 그 말씀 봉독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성경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양심에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서 어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왜 십계명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봉독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두 가지, 또 하나의 목적은 중생하고 거듭난 신자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때요? 도덕적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십계명을 신약 시대 교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신약 교회 중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에 이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십계명 외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10가지 계명 다 외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한번 외워보라고 시키고 한번 종에다 써보라고 시키면 그거 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 그냥 자기의 양심으로 할까? 천만에요. 우리의 양심도 무지하게 되면은 그 양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은 기능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도 죽어버린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왜 피 흘리는 제물을 왜 바쳤겠습니까? 그 제물이 어때요? 그 제물이 나의 죄,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고 잡아서 결국 불로 태우고 그 죄를 없애버리죠. 도말한다 그러죠. 도말, 없애버린다 그러죠. 그럼 뭡니까? 내 대신, 내 죄 대신 저 제물이 내 죄값을 처리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신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집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신들처럼 어떤 잔인하게 아니면 어떤 그냥 뭐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탐해가지고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바로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공로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저 제물이 내 죄를 떠맡았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 구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조목조목 죄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그의 양심과 마음에서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에 깨닫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치는 걸 조목조목 율법에 알려줬잖아요. 소제, 번제, 화목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형식대로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그 제물이 어때요? 대신 떠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바르게 신약시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증거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성전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억제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법을 얼마나 형편없이 운용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회를 보면은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살기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민법, 사법이 엉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때요? 좋아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아주 좋은 것들은 다 끌어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법을 적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죠, 엉망. 실제적으로 그 법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무질서야겠죠. 또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은 그 악한 행동을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술 먹고 난동 피우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야 돼요. 어린아이나 여성들에게 범죄하는 것들은 아주 일반 범죄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짓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어린아이들하고 여자가 살기는 좋은 곳입니다. 왜? 어린아이들하고 여자에게 조금만 뭐 했다간 당장 그 즉시로 그냥 잡혀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 지금 뭐 사방천지에서 묻지마 살인이니 뭐 이런 것, 이거 왜 날뛰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을 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봐주기 때문에. 법이 그런 걸 봐주니까. 그런 것들 다 잡아다가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고,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아, 법이 무섭구나. 야, 이거 내가 함부로 하면 이거 법에 저촉되겠구나, 잡혀가겠구나, 이런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책망이 있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할 마음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못 가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보세요. 흉악범들이 그 별짓을 해도 사형 때리면 뭐 하겠어요? 사형을 안 시키는데. 그럼 그걸 보면서 뭐 사형 때려봐야 뭐 죽지도 않네,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여성들한테 못된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은 잡아다가 그냥 바로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사회가 아, 이 법이 무섭구나 해서 억제되는 거예요. 억제.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국회의원 놈들 아주 다 잡아다가 저것들부터 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그
그 뭐예요 그거? 초기 집권할 때 삼천교육 때 보내가지고 깡패들 이 사회에서 막 혼란을 조장하는 자 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우리 시대 지금은 인권 죄인의 인권을 얼마나 지금 포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뭐 5년 7년 그것도 또 어떻게 감형시키면 몇 년 안에 또 나와가지고 그 짓을 저지르는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본성이 아주 악랄한 걸 하나님 아시단 말이에요. 여기 9절 10절에 있는 이 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짓고 있는 죄예요.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에요. 이게 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죄들이에요. 우리 요소 안에. 그럼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사형인 저주받는다 심판이다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살살살 달래서 하지마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부와 국가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정부 물론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 사회가 어떻게 완전히 무질서합니다. 힘 있고 강한 놈만 살지 약한 놈은 다 죽어요. 누가 와서 날 죽여도 뭐 근거가 있어야 잡을 수가 있죠. 이게 무질서. 이게 무정부가 이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은 악을 억제, 사람들이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교인들한테 강력하게 가르쳐야 교인들이 지 멋대로 어디 가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헛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9절 10절도 보세요. 성경에 이걸 죄라고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야 음행하는 자가 왜 죄야? 왜 죄야? 성경에 음행하는 자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네. 동성애가 왜 죄야?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써 있잖아요. 구약시대 신명기에도 써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판인데 이게 안 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못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복음은 은혜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 이게 교묘한 반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반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를 쳐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그걸 넘어서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칼빈은 율법을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거울이다. 이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그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보는 것으로서 어때요? 나를 비춰보고서 내가 어디 지저분한가 어디 뭐 잘못됐는가 살펴보는 거죠. 율법이 딱 그 용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면은 이게 죄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이걸 죄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아예 없어져요.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때요?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예,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은 무율법주의는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들입니까?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십계명 안 가르치잖아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왜 주일학교 때 왜 십계명 왜 안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왜 청년들한테 왜 장년들한테 왜 십계명 왜 안 가르치느냐? 왜? 도대체 왜? 그걸 가리키는 것이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왜 안 가리키냐? 그게 무율법주의, 그 이단이에요. 십계명 안 가리킨 걸 그거를 좋게 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건 아주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을 율법은 온전하게 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서 이런 율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악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모든 종류의 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순전하시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무슨 근거로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뭘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죄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이러한 죄들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은 정말 악하게 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악하다면 십계명을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린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600가지 이상이 되는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때요? 그건 저주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100% 율법을 지키면 돼요. 아주 평생 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도 죄를 꿈꿔도 안 되고 아주 눈꼽만큼의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미 벌써 뱃속에 있는 그 상태, 이미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때부터 이미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누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비유가 뭡니까? 예가 뭡니까? 도피성. 억울한 죄를 지었어요. 누명을 씌었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때 도피성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복수하는 자들에게서 죽지 않아요.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지켜라 하는 그런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추적자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피성이에요. 율법이 너 이놈의 자식
너 음행했어, 너 도둑질했어, 너 강도짓했어, 여기 나온 것처럼 너 경건하지 않아, 너 동성애자야, 너 부모를 거역했어. 우리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사냥개 마냥. 그럴 때 어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빨리 달려가야죠.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악인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피성에서 빨리 숨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추적자가, 그 사냥개가 나를 더 이상 어때요?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죄에서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스스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해요. 매를 때립니다. 그럴 때 그 채찍과 매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어때요?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정죄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속죄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엄한 추적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제 나는 안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이제 곧 사망과 멸망에 처한 자에게 생명을 보여주니까, 생명을 안겨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까? 그래, 그 율법을 완전하게 누군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가지라도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져서 율법을 범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완전 무흠하신 분이에요. 무흠.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어디다가, 골고다의 십자가에다가 거기다 달아서 피 흘리게 하고 채찍질을 해서 제물이 되게 해가지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우리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 그러니까 율법이 막연히 율법이 뭘까? 글쎄,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키는 거 아니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니 복음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은 죄사함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한 복음이겠을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 죄와 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믿는 예수님은 아마 그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저 감성적인 차원에서 그저 예수님이시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의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그리스도께 가도록 하기 위한 몰입꾼이 되는 거예요. 몰입꾼. 사냥개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사냥개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쫓아온 때 그 사냥개한테 물려죽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돼. 그러면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율법의 추적을, 그 사냥개의 추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께 안 가면 멸망 아니에요, 멸망. 이 세상에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쫓기는 사람, 그러다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제는 그 죄와 사망과 타락에 지쳐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싫어하거나 율법을 귀찮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이 율법이, 그래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엄한 사냥개였지만 이제는 율법이 뭡니까? 그를 지켜주는, 그를 이제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좋은, 어때요? 호위자가 되는 거죠. 호위.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엄하게 채찍질하고 잔인하게 폭군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이제는 보호하는 거예요. 왜? 죄와 거짓과 불결함과 불경건함과, 아까 우리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예.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면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경계막을 쳐줘갖고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율법이 담 역할을 하니까,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악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뭡니까?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이 죄도 있어. 너는 이 죄도 있어. 너 이 죄 있어. 너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 줄 알아?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너는 사망이야? 멸망이야? 계속해서 율법이 아주 무섭게 채찍하고 압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이제는 알고, 우리가 항상 율법의 경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율법을 벗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내 대신 지키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 옛 죄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욕보이는 것.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그런 짓을 두려워하고 그와 같은 것을 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율법,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